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4절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로운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후 2시 반에 우리가 다시 또 손님들 함께 좀 모시고 또 전체 순서도 좀 특별한 게 있고 또 12년 동안에 그동안에 걸어온 발자취들을 다시 한 번 더 영상으로 보면서 또 함께 축하하는 예배가 2시 반에 점심 식사 드시고 2시 반에 한 1시간가량 있으니까 우리 잔치니까 여러분 함께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한 목사로서 이제 소중한 교회가 12년 전에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내온 것이 정말 주의 크신 은혜임을 제가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아는 301장 찬송가 1절, 2절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사에 또 집중하고 많이 불렀지만 12주년 오늘 이 시점에서 또 내 신앙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신 것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리마인드하는 그런 마음에서 301장 1절, 2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맞습니까?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되셨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미국에 와서 아니면 결혼하고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를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기억해 보았더니 한 주 동안 정말 엄청난 큰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한 주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 되는구나. 근데 내가 왜 매주 기억을 못했지? 창립 12주년 맞이한 오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신 은혜, 저는 개척한 목사니까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12년간의 하나님의 인도와 그 전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내용을 나누겠습니까? 간증 하나만 해도 20분이 지나가 버리는데,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덤성덤성 연결시켜서 제 간증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들으신 부분들도 있겠고 그러나 그것이 연결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주간의 묵상한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또 나도 저랬지,
나도 그런 은혜가 있었지 하는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용은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지 않던 시절에 강력한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잘 살 수 있고 또 이 사회는 건강하게 된다.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못한 것 같고 거짓말 잘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내 주변에도 금방 나타나고 저거 믿으면 뭐하나? 저 무슨 짓 하고 있나? 이런 눈으로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분한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아마 저같이 느끼는 사람들 많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성실하게 착하게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성실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던 제가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를 꼭 드리고 가야 된다는 제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스키 타러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안 믿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제 아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를 아는 순간부터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었고 또 배운 여자가 왜 저렇게 무식하게 저런 앞뒤가 안 맞는 저런 짓을 하는 부류에 들어갔을까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리고 제가 맡기 시작했는데 그 맡기 시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맡기 시작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토요일 날 1박 2일로 놀러 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1박 2일 놀러 가자. 콘도 예약해놨다. 호텔 예약해놨다. 1박 2일 놀러 가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우려할 것이 왔구나. 자, 정말 마누라 교회 뺏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워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하는 거는 토요일 날 무조건 놀러 가는 거다. 너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좀 미안했던지 7시 일부 예배가 있는데 그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면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봉사 있고 이런데 그거 다 이제 안 하고 놀러 가겠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예, 일부 예배. 아내는 남편을 예배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말했고 저는 오케이 했을 때 그래 가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고 그래 일찍 출발해버리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못됐죠. 그리고 아이들 다 출발 6시에 막 다 준비하고 스키 이제 전체 다 준비하고 여러분 옛날에 30몇 년 전에 스키 탄다 부자들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 이제 다 이제 준비하고 출발을 하는데 교회 쪽으로 안 가고 고속도로를 타버린 거예요. 제 아내가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예배 드리고 가자 했는데 왜 차 돌려라. 차 돌려라. 예배 시간 지금 다 됐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저는 한 귀로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계속 차 돌려라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왜? 내가 다른 여자들하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낚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를 꼭 드린다면 지나가다가 십자가 있으면 들어가자. 그냥 가는 길에 그냥 들어가서, 그럼 예배 시간이 안 맞지 예배 시간 안 맞으면 가서 뭐 이렇게 앉아서 기도 좀 하고 나오면 되지.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차를 돌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화가 나면서 이제 삿대질을 하면서 제 아내에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당신한테 돈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돈 주고 있지 않냐? 내가 돈을 벌어서 당신한테 주고 있지 않냐?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돈 벌어주더나? 아니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간다는데 뭐가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냐? 아니 지혜 있는 여자 같으면 그래 예배 한번 뒤로 제껴버리고 남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 이게 지혜 있는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차 돌려래. 차 돌려래. 그래가지고 막 싸움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뒤에서 아이들, 딸 5살, 아들 2살, 울고 난리 났어요. 가족을 태운 채 스키를 타러 가는데 인제고개, 강원도 인제고개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캐년 길을 가면 원웨이잖아요. 이렇게 편도 1차선인데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 차 오는 거는 자기 차선 지키고 나는 내 차선 지키고, 그래서 당연히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운전하죠. 여러분 운전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오면 저거 차 들어오면 어떡하지? 저거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거 지나갔구나. 또 온다. 저거 들어오면 어떡하지? 들어오면 이거 지나갔구나.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내 차선 바라보고 저거는 저 차선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 차선에서 졸고 오는데, 졸고 오는 건 난 모르죠. 나는 내 차선을 잘 지키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졸고 오는 것이 바로 내 앞에 와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그냥 내 차로 차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고가 엄청 큰 사고인데요. 정면 충돌한 큰 사고였어요. 뉴스에도 나고 뭐 큰 사고였는데, 제가 그 사고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잘못되는구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사고 안 나도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몰랐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있는데 몰랐죠. 인간은 우매해서 자기에게 당한 사고를 통해서만 깨닫습니다. 늘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그건 내 사정이고 네 사정이지, 나는 한다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덜커덩 사고 났을 때 안 할 걸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어제 청년부 리트리트 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겠어요? 제가 먼저 떠나겠어요? 이러니까 웃더라고. Nobody knows.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2023년도에 사고로 아니면 병으로 죽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멀쩡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죽겠나?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을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와우, 바보 중에 바보죠. 정면 충돌이니까 가족 모두가 크게 다쳤는데 가장 많이 다친 것이 저 딸이에요. 얼굴에 살점이 파이고 뼈가 다 보였고 피투성이에요. 유리가 박혀가지고. 그리고 둘째는 혀를 깨물어가지고 그 입에서 피가 엄청 나오는데 다 의식이 없어요. 일단 속초 쪽으로 갔다가 속초에서 고칠 병원 없다고 서울로 옮기라 해가지고 무려 9시간을, 그 9시간은 말도 다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뺨만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왔어요. 9시간을 수혈을 하고 닌겔 주사를 꽂고 9시간을 서울로 오는 겁니다. 왜 9시간 걸렸느냐? 주일날 아침에 출발했다가 사고 나서 돌아오는데 토요일날 간 차들이 주일날 다 돌아와 차가 다 막혀버려요. 장원이든 뭐든 다 고속도로 꽉 막혀버려요. 헬기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갓길로 겨우 해가지고 막 왔는데 9시간 걸렸어요. 서울 큰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6시간, 총 15시간을 가족 살리려고 이리저리 뛰었어요. 아침에 출발해서 병원에서 수술 다 마치니까 새벽 2시, 월요일 새벽 2시. 그런데 그 당시는 보험이 되더라도 바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이 후진국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몇 년 전에는 보험이 된다고 해도 그 보험을 병원에서 못 믿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이렇게 수술비를 내고 치료비를 내면 그 다음 스텝을 진행했어요. 지하의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돈은 내는, 접수하는 건 1층이에요. 그걸 원무과라 하는데 돈을 내는 거예요. 가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돈을 내서 이제 영수증을 가지고 이제 주면 의사에게 말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수술비 얼마 그냥 주고 또 오고. 6시간 수술 뒤에 의사가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의사가 가족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수술 잘 되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다쳤고 오른손 세동강 나고 대퇴부 여기 다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를 모르겠어요. 6번을 계단을 왔다 갔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올라가는 3번, 총 9번을 왔다 갔다. 몸 전체는 찡 하고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발가락 조금만 삐어도 여러분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잖아요. 에? 그런데 온데 부러졌는데 그냥 막 다녔어요. 의사가 믿지를 못해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것이 너무 감사하게 핏줄이나 이 뼈가 결대로 그대로 부러진 채로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을 받으면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가족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전도 폭발 내용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제시하고 저는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할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막 쏟아져요. 그렇게 입원하고 있을 동안에 감사할 게 이제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입원실에 창문을 아침에 여는 순간 서울 공기가 나쁘다고, 그때 한참 에어 폴루션이 그냥 아주 심할 때예요. 그런데 서울 공기가 나쁜데 병원에 있다가 아침 문을 열면 얼마나 공기가 상쾌한지, 그리고 다 부러지고 못 쓰고 있는데 왼손 하나가 멀쩡해. 핸들을 이렇게 잡았으면 아마 다 나갔을 건데 왼손을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럴 때 정면 충돌하니까 핸들에서 이것으로 파파파파 여기 다 나가버립니다. 왼손이 멀쩡한데 이 왼손 멀쩡한 것이 너무너무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양다리 양손이 있을 때는 감사 전혀 안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매한 거예요. 전혀. 지금 사고 없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 말씀 받은 것이 있어. 너무 눈물만 나고 모르겠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첫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데 제가 크게 와닿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크게 와닿았어요. 나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사고를 통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내 주위에는 아직까지 죄인이 많은데 먼저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먼저 생각나고 주변에 친구들 다 불교야. 다 불교. 아직까지 죄인.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데 저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들은 읽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고 저들이 아직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는 사고로, 암으로, 병으로 깨달았지만 너는 건강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죄인인 자들, 내 아는 사람에게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병실에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퇴원 후에 첫 예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 드리지도 않고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아이들 태워준다고, 교회까지 태워준다고 해가 주차장에 태워주고 가고 이러다가 한 번 들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 하더라고. 아, 교회에서 이 돈 밝히는구나. 그리고 기분 나빠서 시위를 해버렸어요. 저는요, 성격이 근성이 있어요. 근성이. 하나님이 이 성격을 이제 사용하셨는데 근성이라는 이 성격은 일본 말로는 곤조라고 해요. 곤조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앉았단 말이에요. 헌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도 뭐 당치 않은 이야기 해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나가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앞으로 가서 가운데로 갔어요. 2,500명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저는 목사님을 봤어요. 목사님이 이래 30초 동안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예.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번 있었고, 제가 이 교통사고 난 뒤에 깨닫고 주님 만나고 첫 예배 나도 모르게 맨 앞에 왔어요. 맨 앞에 왔어요. 여러분, 뒤에 앉은 게 잘못이 아니라 뒤에 앉으면 구경꾼 되기 쉬워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뒤에 앉지 않습니다. 뒤에 앉으면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보이냐면 저 사람은 왜 또 저 사람은 또 왜 은혜를 안 받지? 저 사람 이렇게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앉으면 다 단상이 다 내 거야. 제가 나도 모르게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찬양을 하는데 그때 그 찬양이 40장인데 지금은 79장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녹화할 때 손이 막 나도 모르게 올라가서 손이 쫙 올라가서
그 2,500명 우리 전통 예배 드릴 때에 2,500명 중에 손 올리는 사람 제 하나뿐이었어요. 손을 쫙 올렸는데 뒤에서 무슨 말이 들렸어요. 장로님 한 분이 누구야? 그때 옆에 있는 분이 저 돈 이야기 한다고 한 바퀴 돌고 나간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는 뒤에서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고. 그러니까는 뭐 바쳤다네 뭐 어쨌다나 막 이런 소리가 뒤에서 막 들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장로님 자리였어요. 나도 모르게 앉아가 있는 거야 그냥. 장로님이 그냥 가라고도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제 언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축도 후에 나가는데 바로 문 열면 바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여는데 영하 18도. 문을 여는데 찬바람이 확 따뜻하고 차고 하니까 더 바람이 확 들어오죠. 그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요. 저 성격은 딱 따뜻한 데 가서 추우면 더럽게 춥네. 분명히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문을 딱 열자마자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게 언어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이거 내가 바뀌었네. 그런 뒤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축도 전에 선포가 있었는데 이런 선포를 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따라한 거예요. 어느 교회든 이거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축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없어요. 저는 그 축도 전에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기고 아멘, 아멘. 하나님 복음 들고 세계 속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매 주일마다 복음 들고 세계 속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돌아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 미국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소중한 교회의 영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소중한 교회의 영성, 영혼사랑, 영혼구원입니다. 이 영성의 창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가 이 영성이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가정에서 기업으로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교회의 영성은 고구마 전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구마 전도는 말씀이 기초합니다. 말씀이 비롯되었는데 이 고구마 전도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 기준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에서 고구마 전도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작정된 영혼을 찾아내는 거다. 내가 설득하고 뭔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뀌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영혼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전도의 주권은 100% 주님에게 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 찾아내는 거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추수해갖고 떡 익고 있는 거를 추수할 일꾼으로 그냥 추수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전도는 익은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한번 영적 젓가락으로 찔러서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영적 젓가락, 젓가락이 짝이잖아요. 한 짝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다음에 만날 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짝이에요. 이것이요, 저는 날개를 달아버렸어요. 고구마 전도의 핵심 4마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你相信耶稣基督吗？你应该相信耶稣，相信耶稣非常好。我可以为你祷告，
다음에 만나자. 쨍쨍. Usted cree en Jesús? Igual tiene que creer. Es muy bueno. Bueno, buenísimo. Bueno. Yo voy a orar por ti. Estoy orando.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 입에서 나오니까 이건 고구마 얼마나 많은지 찾아내는데 너무 쉬웠어요. 이 고구마 전도의 지혜를 받은 후에 길거리에 나가니까 온통 막 고구마 물결이야. 고구마 물결이고 아파트 단지는 고구마 대농장이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한번 찔러보자. 왜? 작정된 영혼인가 아닌가? 스님 아시죠? 스님 옆에 스님이 뭐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모를 일이다. 찔러보자.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스님 예수 믿으십니까? 약간 도란 사람으로 보죠. 그런데 제 일생에 스님을 3명 전도했대요. 할렐루야. 영적인 젓가락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찌르기 시작하면서 지역, 인종 관계 없었어요.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가 얻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응답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공동체의 건강한 영적 분위기 만드는 엄청난 비결이야. 첫 번째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많이 찔러보시면 귀하구나. 한 사람 돌아오기 참 어려운데 이것이 귀하구나. 그러면 이미 와 있는 여러분이 너무 금덩어리로 보여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아주 체험과 확신이 확 와버려. 세 번째, 그로 인해서 전도의 담대함이 내 생활의 담대함으로 이어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런 거 안 해. 생활의 담대함,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이기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냥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 문제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나를 세워줍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체험과 확신을 가지게 하고 또 이 확신으로 인해서 전도에 담대함이 생기면서 내 생활의 담대함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워주는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 때문에 22년 전에 미국 메릴랜드 베델 교회라는 데에 풀타임 사역자, 집산대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받아서 들어와서 사역하는 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 다민족들에게 전도를 시작하면서 160개 민족이 여기에 살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진짜 미션 필드구나. 여기가 미션 필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슬람 믿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럽니다. 이 무슬림을 엄청 만나서 그때부터 중동과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전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 한 선교사가 살면 선교지가 산다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의 비전을 주셨어요. 이미 보내진 지쳐있는 선교사를 복음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의 사역은 선교사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것보다, 미국으로 초청하면 컨센트레이션 안 돼. 미국으로 초청하는 것보다 선교지 한 곳을 정해서 그 주변 국가의 선교사와 가족을 다 초청하고 자원봉사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을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한국으로 초청하고 미국으로 초청하고 하는데 이 기도의 응답으로 2006년 8월 아랍에밀레이트 두바이 한인교회의 협력으로 두바이에서 57개국 이슬람권 선교사 2가정씩을 초청하게 됩니다.
수련회 중에 3박 4일 수련회 중에 부인 선교사님들이 눈이 붓도록 얼마나 우시는지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하루에 테이블에 10명이 앉는데 그 테이블 원탁에 크리네스트 이 티슈가 테이블당 4개씩 4통씩 없어져 하루에. 3박 4일의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마치고 두바이에서 뉴욕으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14시간 비행 중에 내내 어떤 생각이 있느냐? 다른 선교지는 선교사님들이 어떨까? 이슬람권만 그럴까? 다른 선교지는 어떨까? 그렇게 해서 계속 궁금해하던 차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남미 선교사 대상으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때부터 매년 1회씩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브라질 상파울로, 아프리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태국 방콕, 터키 이스탄불, 인도 첸나이,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본 동경, 중미 코스타리카, 네팔, 몽골, 폴란드 바르샤바. 지금까지 16개국에서 보니까 3,480명의 선교사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받고 회복되어서 선교지로 돌아갔는데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열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각 선교지마다 선교지 언어로 고구마 전도학교 교재가 번역되어 가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현지인 크리스찬들이 복음과 전도를 쉽게 접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소중한 교회의 선교 비전입니다. 물론 선교사 후원, 교단과 선교단체 후원 합니다.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의 개척부터 현재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도와 물질과 자원봉사로 헌신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서 춤추실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나 기쁨 이기지 못해요 이럽니까?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춘다. 예. 하나님이 춤춘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춤추신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 나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교회 때문에 춤을 춘대요. 춤을 춘대요. 이거는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또 남미적으로 하나님이 춤춘다면 이 구절의 열쇠는 춤추신다는 게 열쇠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서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서 하나님이 춤을 추시면 하나님 주머니 열리시고 그때부터 형통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 기도하는 것보다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뭔가 마음을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머니 열리면서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그것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고 평강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고 형통으로 나타나고 또 치유로 회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 이것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 이스라엘 같은 사람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You are mine.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redeem, 잃어버린 것을 가격을 지불하고 다시 찾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어. 그럴 때 예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 다시 찾은 거예요.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불렀대. 예. 여우라! 이렇게. 예. 제레미! 이렇게 딱 부르는 거예요.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렀나? 이런 게 아니고 불렀다. 처음에는 놀래지만은 너무 기뻐갖고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는 행동을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 이러면 지금 불렀다고? 부른 거야?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들 손자 보고 어이 내 새끼 했을 때 그거는 네가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내가 너를 기대한다. You are so precious to me.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해야 되는데 제가 한 구절씩 이렇게 띄어서 할 때 여러분은 크게 아멘으로 여러분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한 구절씩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내가 불 가운데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아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43장 4절에 보면 앞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고구마전도의 영성이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중한 교회 비전이 탄생되었는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한 영혼이 왜 소중한지, 영혼이 왜 사랑스러운지, 교회가 영혼 구원에 왜 앞장서야 되는지, 교회가 왜 영혼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비전을 서로 나눌 때에 이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립 12주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